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요한 사도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게 예언을 믿지 말고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생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던져준 생각인지, 혹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나 경험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그것을 되씹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못하면 나에게 지금 이 주어진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받아들였을 때 영락없이 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니다고 확실하게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면서도 이것을 또 한편 그냥 미적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면 마귀에게 영락없이 또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때로는 떨쳐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그때마다 무시해야 돼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생각의 이 범주를 크게 두 가지만 나눈다면, 하나는 사랑으로 기인되고 사랑에 속한 것이라면 하나는 두려움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본성.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봐도 너무 이해가 잘 되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생각을 자녀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런 의미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주시는 생각들은 결국 사랑으로 비롯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가장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 온전하고도 유익하고도 선한 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나? 아니죠. 분명히 그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늘 눌려있는 가운데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이런 두려움들, 염려로 인한 불안한 마음으로 인한 두려움들, 이 두려움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들어왔던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 이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너 본래 너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모습처럼 살 수 없어. 이런 이야기 던진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하기는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너 지질이 못난 인생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마귀가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여기에 빠져가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완성하다, 마치다, 덧붙일 것이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해,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예요. 완벽해요. 손댈 게 없어요. 어떤 것도 거기다 덧붙일 이유가 없는 그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더할 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뇌과학자 리프 박사 이야기를 가끔 했었는데, 이 리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95% 온전하게 만드셨고 다만 5%만 좀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5% 불완전한 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 자기 의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거의 온전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지 5%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이 부분만 온전하지 못한 거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정말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적을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보면서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인간의 이 신체 구조를 이해만 해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라는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우리 신체 하나하나가 정말 기기묘묘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5%좀 부족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여지를 둔 상태 속에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난 생각은 다 이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범주에 다 들어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거절한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 근처에 가면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또 하나 해수욕장에 뭐가 있죠?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광안리. 이 광안리와 해운대 사이에 거기에 아주 정말 멋진 커다란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수영로 교회라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 예수를 믿었어요. 전학 온 친구한테 이 친구 자기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전학 온 친구가 그 빈 자기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좀 그다지 이렇게 끌리지 않았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마음이 점점점 끌려서 결국 이제 출석하게 된 게 동대문에 있는 창신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놀랍게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평강을 주시면서 믿음이 막 자라게 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막 너무 뜨거워서, 신앙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한강변에서 이 천막 치고 지피 안에도 막 쫓아갔대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상태고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게다가 또 그 친척들이 많이 찾아와서 여기 사는 집이었대요. 자기 집도 살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무당을 불러다가 종종 구설해. 그런 상태 속에 처음 예수 믿게 된 게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하고 둘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 유교 사상이 얼마나 이렇게 좀 강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조상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분의 집도 이제 그랬던 거죠.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은근히 겁을 주는 거예요.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른들이 찾아와서 이놈 자식, 너 집안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기냐고 막 하면서 이제 호통을 치면서 나무라는데 누나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어른이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다듬이돌 알죠? 다듬이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더래. 던지려고 하더래. 그래도 설마 저거 던지겠나? 이런 마음도 있고, 만일에 던지면 내가 순교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절대로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또 뭘 해야 돼요?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꼿꼿이 있어서 절을 안 합니다. 또 엄청 혼난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지내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전혀, 아무리 그렇게 어른들이 겁을 주고 당장 죽일 것처럼 막 자기를 협박하는데도 두렵지가 않더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자기 깨달아지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전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 역사하는 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요. 그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건 뭐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숨어서 나오질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은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는 다 마귀가 가져다는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을 가져다는 마귀,
이 속에서 사랑과 두려움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아 버립니다. 이 내쫓는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그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난리예요. 뒤죽박죽.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엎어버리면서 다 비둘기니 짐승이 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쓰는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 쓰인 내쫓는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은 아주 강한 힘을 동반한 과격한 행동이 수반되는 내쫓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게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그냥 힘으로 제압해서 내쫓아 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 이 온전한 사랑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여기 덧붙일 게 없다니까요. 완성된 상태예요.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심지어 심판날조차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영원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주어지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마약에서 나오는 쾌감, 이거에 빠져서 이 뇌 속에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분비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약에 일단 빠지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막 기분이 좋아져. 마약을 하면. 그런데 또 해보려고 이상한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을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사한 그런 물질이 막 뇌 속에서 발생해서 일종의 뇌 가운데 쾌락 본능을, 쾌락을 막 일으키는 이 뇌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막 이걸 생성시켜 나가는 것이 마약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효과를 동일하게 나타내는 게, 과학자가 밝혀낸 게 사랑이 이 동일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실제로요, 뉴욕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유명한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약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약학대학에 루시 브라인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사랑에 빠진 남녀를 데려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들의 뇌를 MRI를 촬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뇌 가운데 쾌락이 쭉 생성되는 이 자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지, 감사하다는 거지,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지금 여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다 지금. 뇌 속에서 막 쾌락이 막 솟구쳐 흘러나와요. 사랑에 빠져서.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하면 이 루시 브라운 박사 말고 다른 연구에 따르면 뇌의 나머지 12가지 기능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사랑이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실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했고, 이런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 나 좀 더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잖아.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막 다양하게 몸짓을 하고 막 험한 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흘러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쾌락 본부에서 뇌가 막 활성화되면서 아,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고 좀 잠잠해질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말이죠, 마귀도 너무 잘 알아. 마귀도. 그래서 유사 사랑, 유사 쾌락을, 그러니까 사랑이 주는 쾌락 말고 아주 유사한 쾌락을 주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왜곡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죠. 예컨대 마약 중독, 혹은 포르노 중독. 여러분, 이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엄청난 산업이 된 상태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7대 산업 중에 하나가 포르노입니다. 어디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포르노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한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만 잘못 열어도 어때요? 이상한 영상들이 뜰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다 산업이에요, 산업. 근데 여러분, 마약을 하면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껴요. 그러나 이게 어때요? 점점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쾌락을 원하면서 더 많은 마약을 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좀비처럼 되는 거예요. 좀비처럼. 눈동자도 다 풀어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술 취한 사람처럼. 술은 안 먹었는데 자기가 전혀 제어가 안 돼요. 그 상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 한 사람이 경찰서인가 어디선가 약간 난동을 부리면서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술은 취하지 않았고 마약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쾌락을 원하기 때문에 마약을 점점 많이 복용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마약 산업이 얼마나 또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요, 너무 잘 알아. 인간의 이 본능을. 휘튼 대학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윌리엄 스트러더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신경과학의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연구하는 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친밀함을 결박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부제로 어떤 부제가 쓰여 있냐면, 포르노를 어떻게 포르노는 남성의 뇌를 장악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책에 보면은 포르노를 시청하잖아요. 그러면 다량의 마약을 복용한 것과 똑같은 중독 상태 속에서 최면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면은 자기가 얼만큼 지금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멍하니 거기 빠져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웹툰을 많이 볼 텐데 이 웹툰 속에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첫 화면 막 무작위로 보내잖아요. 유튜브 뭘 보고 싶어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의 나이, 그 다음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각각 맞게 얘네들이 다 필터링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못된 이 본능을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이용해 먹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르노를 시청하면요, 많은 양의 마약을 복용한 것과 거의 똑같은 최면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학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르노를 본 다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찔림이 와야 하나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성령으로부터 찔림을 받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수치심과 죄책과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마귀한테 이제 마귀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너 같은 건 구원받을 수 없어. 이제는 막 이 참소하는 마귀의 이야기에 빠져서 점점점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엉뚱한 유사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 죄책, 두려움 여기에 빠져서 정죄감 속에 허덕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자극이 처음에 작은 것에서 사람들은 다 자극이 큰 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도 오늘 또 이제 서문주 전도사님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거기 그냥 내용이 아무 상관없어. 그것만 보여주면 몰려들어요. 그걸로 충분히 마케팅을 해요. 이렇게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유튜버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디어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동성애가 미화되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하고 그러느냐? 돈이 되니까 그래요.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막 이런 걸 봐요. 왜 그렇게 폭력적이고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막 하느냐? 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극적인 거, 점점 더 선정적인 거. 인간은 조금에서 약간의 어떤 맛을 자극적인 걸 봤으면 그 나머지 이제 먹어봤자 맛이 없어요. 여러분 조미료를 섞은 음식을 먹다가 그냥 생두부를 아무것도 없이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간장도 찍어 먹다가 뭐도 해 먹다가 부쳐 먹기도 했다가 그냥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두부만 먹어보세요. 두부의 참맛이 잘 느껴지나? 이게 진짜 먹음직스럽다, 맛있다 이렇게 생각되나? 대체로 여기에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게 뭐야 맛없어 간장이라도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한번 금식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거기 가미시키지 않은 그냥 순수한 두부만 먹어보세요. 두부가 진짜 우와 이렇게 맛있어? 두부의 맛이 이거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미되면 가미될수록 어때요? 맛이 없어. 웬만해서는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이건 전투할 때 쓰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 단단히
힘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역도 선수가 어디에 힘을 주고 역기를 들어 올린 줄 알아요? 역도 선수 중에 과거에 올림픽 금메달 땄던 장미란 선수가, 지금은 선수는 아니죠. 이제는 차관이 됐죠. 차관. 예. 장미란 선수가 지금 차관이 돼 있는데, 역도 선수가 어디에 힘을 주는 줄 알아요? 배에 힘을 줘요. 그래서 벨트를 엄청 크게 하는 겁니다. 벨트가 이렇게 크죠? 역도 선수 하는 거 보면 배에다 힘을 팍 주고 팍! 인상과 용상할 때 한꺼번에 이거 푹 들고 일어나면 이게 어마어마한 괴력이 아니고선 들고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허리를 동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강력한 힘을 주는 허리에 힘을 주는 상태를 말하는데, 전투에 나갈 때 쓰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군사적인 용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이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허리를 동여서 제대로 힘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말 올바로 갖지 않으면 금세 넘어져 쓰러져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분명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를 동이고 내 마음을 근신하여서 잘 지켜야 돼요. 너무도 이 마음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 곳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원수에게는 이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연약하고 너무너무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비틀비틀거려서 나 지금 곧 쓰러져 넘어져 라고 하는 사인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 마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나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해도 난 지금 죽어, 나는 영락없이 네 종이 돼, 이런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라고 그랬죠. 멸망의 증거. 그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멸망의 증거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되지만, 두려움은 내가 마귀에게 나 지금 너무 약한 상태에 있어, 알지? 봐봐, 반짝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마귀야, 나 지금 엄청 떨고 있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것은 형벌이 따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물으면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합니까? 어떠한 염려도 염려할 필요 없대. 염려는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내일에 대한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너는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염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염려에 대한, 내일에 대한 미리 이 선불로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죠. 염려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내가 취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 앞에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2004년도 10월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 했다 그랬죠. 대부분 다 들으셨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 닥친 일들은 막 줄줄이였습니다. 줄줄이 계속,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막 큰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상황만 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이고 잠은 주무셔요. 아이고 잠 잘 자세요. 잘 주무셔야 될 텐데. 목사님, 음식 맛도 없을 텐데 어떻게 잘 먹어야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저 너무 잘 자고요. 너무 요즘 밥도 맛있고 너무 지금 행복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 일 자체는 너무 커.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기대가 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 저희 부부가 그때처럼 행복하게 산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벌어지는 일은 너무너무 황당하고 정말 화가 잔뜩 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늘까지 치솟을 만큼 막 화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의 상태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사건 자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느냐예요.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괜히 염려하고 이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본인이 인식하고 그 일로 괜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느냐예요. 나의 반응이.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환난 날에도 주님 앞에 이것을 다 완전히 맡기고 기댈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레스트, 쉼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반응, 즉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내지는 말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막 뒤엎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를 뒤엎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치면 예수님만큼 받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책망하는 것조차도 사랑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가 진리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오직 기도로. 기도와 간구로.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염려되는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이제도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은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하면 할수록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처음 하나님 진짜 제대로 살아계시는 거 맞다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 훈련을 하면서 그랬어요. 감사 훈련. 여러분이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멀린 캐로더스의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생활의 권능. 이것은 그냥 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밖에 안 나와. 감사가 넘쳐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를 사건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스트레스, 염려, 근심,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데 전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언제든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맡아줄 염려를 맡기지 못해요. 기도로 맡기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염려를 다 끌어안고 근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죽을 것처럼 막 낑낑거리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진리로 반응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기세요, 여러분. 기도로 맡기세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은
시편 51편 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힘이 부족한데 뭔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한테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부르잖아요. 그럼 왜 그래? 벌써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부르는 말 통해서 뭔가도 알아요. 이야기하면 금세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하시고 감사하세요. 내게 주어진 상황, 나는 지금 이거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처박혔을 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일일이 알아서 막 너무 신이 났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요셉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만큼은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현실은, 물리적 현실은 사방이 다 적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다 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 누가? 다윗이.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또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못 믿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다는 이것 때문에 끌려가 죽을까 봐 문을 꽁꽁 걸어서 잠그고 거기서 어떤 상태로 있더라? 두려워한 가운데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 닫힌 문, 그 사이를 통과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이 평강, 모든 것이 충족되는 이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자국, 못자국 다 보여주고 그들이 이제 이 사실을 보고 기뻐하죠.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22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완전하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게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 성령을 받도록 숨을 내셔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돕는 분이라는, 보혜사라는 것은 도우시는 분, 변호사, 중재자, 그런 뜻이에요.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보혜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다르다는 것은 이 컵과 이거 뭐라 그래요? 물병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예, 재질은 좀 비슷비슷한데 재질도 다른 것도 있고 용도도 달라, 모양도 달라. 근데 이런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이럴 때 쓰는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속성, 능력, 성품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동질의 것인데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우형 A, 장우형 B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상태.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보혜사인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자,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님이 말이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셔요. 자, 계속해서 보면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은 나와 같이 엉터리 필요 없는 것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가를 잘 알고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래 발음은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약학자인 장영일 총장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정상이래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까지 같이 가고 야외를 말해요. 야외를 찬송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할렐루야 그러면 이방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버린대요. 다른 신, 루야가 다른 신이래. 이방의 다른 신. 우리 그 장영일 총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발음하는 것을 보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이분은 항상 딱 서면 그러거든요.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딱 서면 첫 마디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자,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좀 어색하지요? 안 해보는 거 하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보십시오.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내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마지막 28절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단서가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을 입고 그분의 뜻대로 확실하게 부름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협력이 아니고 합력이에요. 다 합해져서, 모든 것이 다 합해져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 안에서 그렇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그일라 제방에 있을 때 자기 동족을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상태 속에서 나는 저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거기 있을 수가 없고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막 그때 내가 가서 전쟁에 나가서 저놈들을 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이 신하들이 말리죠. 그 왕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말려요. 다윗을 내보서는 안 된다고. 저놈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다 해서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쳐 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워낙 여론이 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말리죠. 네 충성심을 알겠는데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우리가 가서 싸우마.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 이 동족들이 살았던 마을이 완전히 다 불에 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 동족들을 다 데려오고 다시 싹 되찾아와요. 빼앗겼던 것들을.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을 죽이지는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죽이는 공로를 세우고 여기에서 또 빼앗아온 탈취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서 또다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위태한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도우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돕는 자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까지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달리 오늘 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하면 완성된 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염려되는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